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24장의 처음을 보면 사울이 지금 24장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사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 15절에서 다윗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15절의 기도가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실로 증오심과 질투로 불타오르던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진실하고도 겸손한 호소와 변호로 말미암아 바뀌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태를 정확하게 보았죠. 그리고 억울함을 준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멋진 승리를 거둔 것은 무엇으로 이긴 것입니까?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어떤 성경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나니. 아멘. 지금 사울 왕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입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그 다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법으로 악을 향해 선으로 대했을 때 사울 왕이 굴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엔게디의 그 3천 병사의 살기를 무릎 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악에게 이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으로 계속 일어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을 제외하고 이기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울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고 구속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 승리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만큼이나 내가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세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들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역작으로 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군주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수단, 악한 방법을 정당화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수단과 세상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또 한 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잘못된 수단들을, 거짓과 잘못된 수단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은 절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선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들고 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52절에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26장 50절 51절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 이 대목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그 선한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 힘과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힘과 폭력이라는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방법, 섬김의 방법, 자기 희생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비전을 감당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의 선함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향해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일단 승리를 거둬놓고 사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싸우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읽는다는 구실로 남의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그 서양 격언이 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사명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선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만 중요하다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육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어나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폭력과 비방의 방법을 쓰지 말고 인내와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핍박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십시오.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도 있게 모든 말씀을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죠. 어떤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시고 의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던 날 끝까지 선으로 싸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이 땅에서의 형통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가장 선한 목적과 가장 선한 방법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십자가의 흔적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내 신원하시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목적과 방법에 십자가를 품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으며 올 한 해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